지난달에 회의차 제주도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서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 같은 분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귀한 구경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수십 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에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안에 돌로 만든 큰 비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분재를 그냥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보고 느껴야 하는데 왠지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을까?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곳에는 몇십 년 동안 나무들이 자라지 않아서 1m에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참 신기하고 멋이 있지만 정말로 이 나무가 행복할까? 이 나무가 밖에서 크고 우람한 나무로 정말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수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 양식,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여러 가지 멋진 그림들, 그리고 조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낱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교회의 모습에서 서글픈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터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흔적만 남아서 그저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유적지만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있는 터키가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공든 탑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 교회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우리가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쩌면 구경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오래된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이 원주에 우리 교회를 세운 뜻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원리가 다 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장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돼서 점점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더욱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이제 새로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때라 지도자도 제대로 있질 않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칭찬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일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이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의 가정, 기업이 더욱더 흥왕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난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가 어렵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뭘 할 건데? 너네 교회가 부흥해서 뭘 할 건데?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지요. 공부 잘해서 뭘 할 건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잘 되면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에도 배불리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했을 때 첫째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발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원하실까? 에베소서에 보면 온전해질 때까지 원하신다는 거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할 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발전되어야 됩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자랄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이 뜻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기에 목표를 세우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117년 전에 미국 감리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선언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국까지 지경을 넓혀갈 때에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심겨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는 오래된 분재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경우도 많고 지금도 옛날처럼 앉지를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좌우에 그 빈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 끝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보는 것이 과연 일치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 주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네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에는 너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헐벗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공동 법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려면 그 지체가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훨씬 더 조금씩 나아져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성장에 멈추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 모두 다 직분이,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서 과연 내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얼마를 남겼는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깨어서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렵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믿음은 그때 빛이 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그때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때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점점 커집니다. 어머니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서 근신해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더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동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운전면허를 따야지요. 운전면허 딴 것만 갖고 됩니까? 운전하는 훈련을 해야 운전하는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12제자를 키워낸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고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대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은 지경을 넓혀가는 운동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훈련받지 않은 열심입니다. 아예 모르고 게으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금밖에 모르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귀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히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분오열 문제가 생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전선으로 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와서 기도가 그치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린 잘 압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모세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팔을 양쪽에서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장면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동역은 이런 것입니다. 다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죠.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분열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을 분담하게 하지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그 집사들이 그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했을 때 그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린 협조자요,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몬이나 물 주기는 이는 한 가지이지만 각각 자기들이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교회가 자라고 지경을 넓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관리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시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위임받은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위임받은 모든 것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고, 모든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가 때가 되면 가져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마치 시간이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누가 주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재물은 누가 준 것입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청지기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무익한 종은 나쁜 일을 해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만 맡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지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산할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결산을 받을 때가 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지겠죠. 그 앞에 청지기는 핑계할 수도 없고 행한 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 살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아쉽고 겁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습니다. 날마다 다큐멘터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물으시고 그 답을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가,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내 삶이, 내 기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주어진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서 결산하고자 할 때에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